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해서 집대성한 책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일은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잊고 싶은 일은 망각의 주머니에 넣는데요. 그런데 어떤 변화나 변수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망각해야 할 일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정서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원망은 가장 보편적인 삶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에 불을 내리셔서 진영 가장자리를 불타게 하십니다. 타오르는 불로 인해서 겁에 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 꺼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뜻은 불사름을 당했다 또는 불에 탄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원망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영의 끝을 불사르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거든요. 아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모르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그 길이 고된 길인지를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 좀 이해해 주실만 하지 않을까? 좀 너그러이 그래, 너네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영에 불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이렇게까지 기뻐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바로 징계를 내리실 만큼 하나님은 왜 원망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을 펴시고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을 걷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12절을 보시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바다를 가르셨고 14절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반석을 쪼개셔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여러분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심중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왜 그러셔? 하나님 왜 그러셔? 마음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즉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말도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된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셨어요.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어요. 여러분 정확하진 않지만 이 21절을 보면 오늘 민수기 11장의 배경과 비슷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았다 혹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탔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설명하는데 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진영 끝을 불사르셨단 말이죠. 그들이 원망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들의 진영을 불사르시기까지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편 78편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로다. 아멘.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냐면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광야 여정이 얼마나 고된지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원망할 수 있고 그 정도 불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 하겠어요? 감사하겠죠. 그래서 감사는요, 진정한 믿음의 제사인 거예요. 감사가 안 되고 원망만 불평만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근데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왜 원망하는지 아세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될까?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광야의 고단함과 불편함이
그들에게 생각의 혼란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혼란할 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된 광야의 여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불을 보면 진영 끝을 사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그들을 철저하게 멸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요. 그럴 것 같았으면 진영 전체를 불사르게 하시든지 진영 중앙으로부터 불사르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다시 바른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한 징계였던 거예요.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우쳐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게 된 걸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게 된 걸까? 그들은 그 꺼진 불도 다시 보면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민수기 11장의 사건을 통해 꺼진 불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을 향한 혹은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자리 잡고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을 잊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고된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올해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이제 곧 12월이 되고 한 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물론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전혀 뜻밖의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상황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여러모로 지금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올 한 해 지내면서 감사는 무슨 아이고 내 삶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감사는 무슨 아유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몰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다베라에서 있었던 꺼진 불도 다시 보면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우리가 뭘 잊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주일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 걸까요? 꺼진 불도 다시 보면서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첫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광야는 쉽지 않습니다. 고되고 힘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길을 끝도 없이 걸어가야 된다니 말입니다. 정착한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장막을 쳤다 접었다, 짐을 쌌다 풀렀다 하면서 그 광야길을 계속해서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됐을까요?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고된 광야의 여정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이 광야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걸 잊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역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잖아요. 점점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그들을 내보내주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첫 것이 죽는 죽음의 재앙 앞에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고 지금 광야의 고된 길을 걷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된 거 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이제 너네들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살아,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광야에 그냥 내던져 놓으시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볕을, 매서운 추위를, 거센 모래바람을, 맹렬한 맹수들의 위협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다시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바다가 갈라진다니요, 물이 여러분 양쪽에 벽이 된다니요,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된다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게 되고 추격해오고 있었던 애굽의 군인들은 바다의 장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길이 고된 건 우리도 다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야에 있기까지, 그리고 지금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지점까지 올 수 있었던 곳,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단지 지금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요, 올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좀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틈을 내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꼼꼼히 한번 적어보세요. 이를테면 감사 노트처럼 말입니다. 한 해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올해 어떤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셨나 한번 여러분 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기억해내면서 은혜를 적어나가기 시작하면은요, 감사가 넘칠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였네. 이것도 은혜였어. 야,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가 지금 다 지금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생각의 혼란을 초래해서 기억의 주머니에 넣어야 될 걸 지금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놓고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러분,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엎드려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내용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요 정말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이 힘들고 괴로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감사하자, 감사하자.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베푸셨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말이죠.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은데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굽이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세밀하고 세심하게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원망의 자리라고 생각됩니까? 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원망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불평거리밖에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그렇다고만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불평거리가 찬양거리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요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기억하면 얼마든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예요. 은혜의 출발은 뭐냐면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얻고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존재 근원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원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 자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다시 언급되면서 특히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흙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태어난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흙으로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 원래부터 우리에게 생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던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수여해 주셨어요.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스스로 산다고요?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아니요. 우리의 삶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성품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처음부터 내가 존재했던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의 존재의 근원이 나인 것처럼 우린 지금 그걸 잊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내 존재의 근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다 잊고 사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원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숨쉬고 있는 거예요. 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당연히 내일 아침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말로 여러분, 근자감이지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전도서 3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인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고민하며 기록한 철학서와 같은 내용이 전도서예요. 그가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여러분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마시는 거, 수고해서 결과를 얻는 거,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노력의 결과와 수고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한 번만 더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잊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마치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 힘들인다고 그 정도 얻을 수 있을까?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그만큼의 결실을 얻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할 때는 자신의 것을 자신이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얻은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을 뿐이에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로 인해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혈통, 외모, 도덕적인 성취, 타고난 재능, 지위, 경력 이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신 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어주신 일을 믿기만 하면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왜 우리가 자꾸 이 구속의 은혜를 잊고 살까?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은혜의 소중함을 왜 자꾸 우리가 잊고 사는 걸까? 이런 접근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용서. 우리가요, 이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그러면 용서를 모르시는 분이 없으니까 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용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하는 건 그를 통해 나에게 가해진 죄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건 그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그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건 그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피해자이고 그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해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게 용서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을 가해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가해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해한 가해자가 됐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피해자가 되신 거예요. 당연하죠.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분은 죽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해자가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분은 우리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해자고 그분이 피해자이신 거예요. 그것도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말입니다. 용서에는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이 아끼고 또 자주 사용하는 컵을 떨어뜨려서 깨뜨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새 것으로 사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새 거 사다 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은 나한테 컵을 사다 줘야 되니까 그 컵값을 그 사람이 치르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자, 그러면 끝인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용서해서 괜찮다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컵을 사든지
즉 내가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겁 없이 불편하게 살든지 어떤 경우로든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는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지 용서가 됩니다. 값을 치르지 않으면 용서가 될 수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지요. 우리의 죄가 주님께 가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해자가 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가해진 그 죄의 대가, 그 형벌까지 주님에게 가해졌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니까 대가를 치르는 게 마땅하지만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치르신 거예요. 단순한 대가가 아니었죠.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분 역시 자신의 생명값으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했어요. 우리에게 치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대신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셨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없이 참된 용서는 없습니다. 아하, 우리가 이걸 지금 자꾸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물론 우리는 값 없이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값비싼 대가를 주님이 치르셨다니까요. 그분이 피해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죗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구원, 은혜, 용서 이건 너무 좋아해. 근데 대신 치르셨다, 이 개념을 자꾸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마치 구원도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아니,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구원할 수 없는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내가 내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냐고요? 주님이 대신,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로 받았다는 생각만 하지,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 대신 값을 치르셨다, 대신 죽으셨다, 이 대신 희생하시고 목숨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구원받아도요, 불편하고 힘들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악평만 쏟아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다 잊어도 좋은데요, 제발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44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44장 다 찾으셔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펜이 있으면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44장 21절 22절이에요. 이사야 44장 21절 22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째,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거 잊지 말랍니다. 잊지 말랍니다. 22절 보세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고비를 넘어가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고요. 괴롭고 힘겨운 처지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제발 여러분, 구속의 은혜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요, 남다른 감사를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왕이 되고 난 뒤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말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1000마리의 제물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1000마리, 즉 양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1000번 횟수를 가리키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1000마리의 제물이던 1000번의 제사던 여러분, 그 감사는요 정말 놀라운 감사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을 찾겠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첫째,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지금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어요. 수많은 위기와 곤경으로부터,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지키셨고 구원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세요.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역시 큰 은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예요? 큰 은혜, 즉 하나님께서 아버지 삶에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큰 은혜는 솔로몬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큰 은혜를 자기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거는요, 아들이니까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됐다는 걸 말입니다. 역대상 3장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요, 소실로부터 태어난 아들을 제외하고 19명이 있었어요. 게다가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었죠. 장자는 압살롬이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이미 다윗이 왕일 때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까지 이 압살롬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뒤늦게 그 반역의 사실을 알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만큼,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만큼 압살롬의 반역은요 성공할 수 있는 반역이었다고요. 만약에 그때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했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겠죠. 게다가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열왕기상 1장을 보게 되면 이 한마디가, 아도니아에 대한 이 한마디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도니아에 관해서 아버지 다윗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대요. 다윗도 인정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노년에 아직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후대 왕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을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의 장군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합세를 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요. 군사력. 게다가 당시의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지요? 종교적인 것까지. 아도니아 편이 됩니다. 물론 그 반역도 진압이 되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된 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서열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가 저절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우린 알잖아요.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하,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왕이 되고 나서 감사한 건 맞지만 왕이 됐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감사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감사하는 거구나. 아, 은혜를 깨달은 만큼 감사하는 거구나. 여러분, 누군가 드린다면요,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있는 건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드리지 않는 게 없어서 드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없어서 드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쓸 건 다 쓰거든요. 없어서 드리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에겐 뭐가 없는 거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깨달음이 없는 것뿐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아무리 고된 삶의 현장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이제 고국은 영국이었어요. 고향은. 한 번은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국에서 리빙스턴 선교사가 다 죽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871년에 영국의 기자이고 탐험가였던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탄자니아에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리빙스턴 선교사는 60세였고, 그리고 그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30년을 헌신하고 있었어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가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제안을 해요. 더 이상 충분히 지금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시지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잘것없는 보답일 뿐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그 제안을 거부하고 리빙스턴 선교사는 계속해서 아프리카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1년 후에 그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죽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내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만류하면서,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선교하고 있는 건, 아프리카 선교하고 있는 건 헌신이 아니래잖아요.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이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세요. 지금이 여유 있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 살만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힘드시겠지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원망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불평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진지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다 기억하면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 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예물도 준비하세요. 예년처럼 그렇게 그냥 적당히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번 감사주일을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불평은 없어지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